살롬, 귀한 만남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짐이 무겁고 영혼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만큼 귀한 나눔은 없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강해 보이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늘 평탄해 보이십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매주, 아니 매일 절대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제 개인의 삶, 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 곁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 자매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 내슈빌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2만 명의 대학생들이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시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디애나 주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작년 11월에 저희 마을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그 토네이도가 저희 집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제 모든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3살의 그 청년은 당시에 끔찍했던 순간을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다니고 굉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내동댕이 쳐지는 그 순간 제 정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있던 곳에서 거의 100m나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이상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휘몰아치는 혼돈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팔이 저를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 몇 개만 났을 뿐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 청년은 원망이나 좌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려가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살아남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토네이도 속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우리를 향해 날아들고 끔찍한 소음 속에서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샌디 자매님을 병문안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예배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멘,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외치며 모두에게 힘을 주던 그 목소리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애리조나로 2주의 목회를 돕고 있었는데 최근 심장병을 앓던 딸을 돌보기 위해 잠시 이곳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의 머리를 빗겨주던 샌디 자매님이 빗을 놓쳐 그것을 집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팔이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뼈에 암이 전이되어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한 여성의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샌디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는 것만큼 끔찍한 기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들어갔을 때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한 샌디가 저를 보며 가장 먼저 한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제게 베푸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축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샌디, 제가 몇 분 전에 복도에서 당신의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어요. 제가 슬픈 표정을 짓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야. 나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그러니 나 때문에 슬퍼하면 안 돼. 그때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진정이 되었으니 쉬어요. 그러자 샌디가 대답했습니다. 쉬라니요. 쉴 수 없어요. 제 안에는 아직 드려야 할 찬양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은 지금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도전을 받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목격할 때 우리 안에도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내게 닥친 시련이 무엇이든 나도 이겨낼 수 있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몇 주간 제 삶을 붙들어준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더는 옳은 일을 할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격려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결혼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고 코웃음을 치며 반항하는 태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태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속여왔고 아닌 척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자주 부르다 보니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을 본다면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될 그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아보카도 씨앗을 심고 옥수수가 열리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바로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그 결과는 훗날 추수의 때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는 썩어 없어질 허무함으로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악된 욕망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인가, 성령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지치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걷는 것에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알맞은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알맞은 때가 종종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에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당장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고 선한 일을 하고도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 왜 제게는 상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비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수술에 대해 모르면서 집도이에게 간섭하지 않듯이 어찌 감히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정의와 자비의 때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분은 이미 정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짧은 소견은 그분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을 심으며 그분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오늘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기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심을 기회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아마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고 씨앗을 심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씨앗 심는 시간은 끝나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에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것에 쏟는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모든 재물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저는 수만 년 후에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중 누구도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그때 지상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더 진지하게, 더 간절하게 말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열정, 당신의 재능, 당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희생하고 인내하고 계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옳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때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다시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육체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